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번째 장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그때 특별히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되는지 함께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계약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우리 어린이들도 약속할 때 이렇게 액기손가락 걸고 엄지손가락으로 도장 꽝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죠. 약속 안 지키면은 이 세상에서도 살 수가 없고, 그죠? 어디 가서도 살 수가 없어요. 특히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기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들일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할 의무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의무 수행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적으로 자기를 낮추심으로 인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세상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뭘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뭘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이 모자라는 게 없기 때문에. 거래라고 하는 거는요, 상대방이 없는 걸 가지고 있을 때 거래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가 모자랄 때 내가 그걸 주고 나한테 필요한 걸 받는 게 거래잖아요. 계약은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으신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만 있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너 이거 하면은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건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예를 들어서 바다에 고래가 살고 있는데 고래가 이렇게 죄 안 짓고 쭉 살았어요. 그렇다고 고래가 하나님 제가 죄 안 짓고 쭉 살았으니 저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닭이, 저는요 그 남들 사람이 먹다 버린 그 밥알 있잖아요. 그거 먹고 따뜻한 알도 낳아주고 나중에 내 몸을 불살라 기름에 튀겨 치킨으로 내가 희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너 말씀대로 살면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3편 4절에서 9절 보면은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그러니까 사실상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은 자신을 비우셔서 이 세계를 만드시고, 그죠? 그 안에 또 인간의 모습을 띠고 오셨잖아요.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춰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두 번째 항을 읽겠습니다.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그 행위 언약으로 아담과 그 안에서 그의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그 언약의 조건은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이었다.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 아담과 맺은 언약이에요. 아담한테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아담아 너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렇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어요.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첫 번째 약속의 약속. 내용적으로 보면 꼭 그 과일을 따먹는 거 가지고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냐 그럴 수 있는데, 본질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안 먹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율법은 딱 정해진 거, 순종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약속을 깼으니까 난 너 버리겠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주께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언약은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주셨는데 규칙을 줬어요. 예배 시간에 장난치지 말고 떠들지 마세요. 이렇게 규칙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지켜. 그러면 너는 안 지켰으니까 끝이야. 이제 빠이빠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두 번째 언약을 다시 주셨는데 그 언약을 은혜 언약이다 그래요. 로마서 3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말고 다른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이죠. 그것이 은혜 언약의 핵심이에요.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언약에 의하여 주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은혜 언약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누구 믿어서 천국 가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그 마음에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성령을 부어 주셔서 믿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건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누가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아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것이 은혜의 언약이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뭘 주세요? 영생을 주시는 거죠. 사항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의 언약은 성경에서 자주 언약,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원한 기업과 거기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언급하는 것이다. 이 사항은 좀 어려워요. 설명드리기도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유언과 같은 것이다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어요. 한번 먼저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어렵죠? 무슨 말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좀 뭐 다른 설명 방법도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도
언약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유효해지려면 율법의 모든 규례가 끝나고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해지려면 그 말씀이 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새 것이 나타났다. 유언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 구약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그가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새롭게 효력이 난다. 이런 표현을 비유적으로 쓴 거예요. 비유적으로. 4항에 있는 항목은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유언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성경 말씀이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5항을 우리 또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각기 다르게 집행되었다. 언약이 율법하에서는 약속들, 예언들, 제물들, 할례, 유월절 양,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진 다른 모형들과 의식들에 의하여 집행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려요. 어린 양을 잡고요. 그죠? 할례를 하고. 그게 신약에서는 다 대응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와 우리가 성찬과 이 예배 의식과 이런 거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언약은 이렇게 대칭성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주어진 것들이 그냥 끝나고 없어지고 의미 없이 사라진 게 아니고 그것들의 본래적인 의미가 신약에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 가장 핵심으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든 모세 얘기가 나오든 뭐 사무엘이 나오고 다윗 이야기가 나오든 누구 얘기가 나오든 그 이야기들이 전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이 대칭성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대칭성. 6항도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하에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자 이 언약은 말씀 선포와 세례와 주의 만찬인 성례 의식으로 집행되었다. 이 의식들은 수적으로는 몇 안 되어 단조롭고 그리고 외적인 화려함도 없이 집행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모든 민족들 곧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더욱 충분하고 확실하고 영적인 효과를 가지고 제시되고 있다. 이를 신약이라고 부른다. 아멘. 구약에 보면 제사 의식이 엄청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예?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고, 뭐 화목제는 어떻게 하고, 또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하고, 되게 절차가 복잡하고 또 규례도 복잡한데 신약에 와서는 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에어컨 나오는 자리에서 딱 앉아서 등 딱 기대고, 그죠? 또 앞에 이렇게 빔 프로젝트도 달려 있고 스크린에서 딱 보면서 예배드리고 주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시대에 태어나신 거죠, 그죠? 할례 받고 막 이러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 세례 받고 또 양 안 잡고 우리가 뭘 먹고 마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성찬을 통해서 먹잖아요. 이렇게 단조롭지만 화려함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쉽게 더 잘 전해지고 더 확실한 효과를 가진 의미가 제시가 됐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본질 면에서 차이가 있는 두 종류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세대에 걸쳐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 있을 뿐이다. 아멘. 그러니까 언약은 사실상 구약에서 구원받는 자들이나 우리 신약에서 구원받는 자들이나 딱 한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율법이 있지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율법을 하나도 안 빼놓고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뭘 믿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죠? 예, 그래 구원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게 점진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저 로마서 3장 21절도 보면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다 돼요. 아이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어른도 믿으면 되고, 남자도 믿으면 되고, 여자도 믿으면 되고, 피부 색깔이 어떤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어요.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몇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상호간의 계약 형식을 가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게 궁금하긴 해요.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와 이렇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를 왜 사랑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이렇게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왜 날 사랑하나, 그죠?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왜 나 같은 사람 아무 쓸모없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나?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도 많고 부자도 많은데 왜 나같이 성격도 못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신을 낮추시고. 그 죄를 진다는 건 뭐예요? 그 자신을 낮춰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 짓는 거를 남편을 버리고 도망간 여자, 그죠? 자기 아내를 버린 사람,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아요. 자식을 버리는 부모, 부모를 배반한 사람, 뭐 친구를 배반한 사람, 배반자예요. 배반자. 죄를 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배반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세요. 한참 참으시지만 죽을 때까지만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기회가 없어지는 줄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그죠? 행위 언약을 어긴 아담 이야기가 나오죠. 왜 넌 어겼냐 그랬더니 뭐래요? 하와가 그렇게 했어요. 전 성경을 보면 참 인간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뭐 잘못했다고 애들도 뭐 네가 잘못했지 그러면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다 그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참 하나님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버려주시고 하와를 살려주십시오. 아담이 그랬으면 진짜 아이고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렇죠? 행위 언약을 어긴 아담이 나오는데 순종할 걸 요구했는데 그걸 어겼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모든 후손도 다 언약을 어김으로 죄를 범했다 그래요. 호세아서 6장 7절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요, 모두가 동일한 언약을 범하는 거예요. 뭐 내 죄는 따르고 나는 한 번도 따먹지 말라는 거 안 따먹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보시면 안 되고, 약속을 깨는 면에서 죄는 동일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알고 있으니까 뭐 언약이 뭔지 알겠지만 일반인들은 그럼 뭐냐? 우리나라 옛날에 고조선 시대에 무슨 언약이 있었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있는 언약이에요. 이런 걸 자연법이라고도 불러요.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의 법들을 다 주세요. 여러 가지 그 법이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다 마음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연법은 뭐 성경이 없어도 알 수 있어요. 자연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다 주셔서. 그런데 인간이 이 법을 지키는 것, 그죠? 이걸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 법을 거부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데 한편으로는 이걸 또 순종하기도 또 어려워요. 그게 인간의 죄성인 거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뭐 하늘의 별이나 태양이나 무슨 태풍이 불어오는 거나 번개가 치는 걸로 그런 걸로 낮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가장 신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인간 마음속에 그가 말씀을 심어주신 거예요. 뭐라고? 죄 짓지 말라고. 자연법들을 다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 법을 받은 거를. 그러나 복음은 복음에는 은혜 언약이 담겨 있고 이 은혜 언약은 무엇으로만 주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주어져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복음은 없고 그리스도 없는 복음이 없고요. 또 복음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은혜 언약도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값없이 주어진다. 이렇게 성경이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특별 계시와 은혜 언약 또 일반 계시와 그죠? 행위 언약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구원의 복음이 없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길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앞서 얘기해 드린 것처럼 구원의 언약의 점진성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엔 희미하지만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주어진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것,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 또 다윗에게 주어진 것, 이 각 세대마다 언약들이 주어지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점점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우리는 알죠?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발을 밟는다고요? 머리를 밟는다고요? 뱀의 머리를 밟는다. 마귀의 머리를 밟는다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거를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누구 얘기하는 것 같냐면 솔로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면은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를 왕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다는 거고.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그런 게 성전을 건축한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집.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죠?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군가 와서 그죠? 이 죄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언약을 계속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점점 그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뭐 할례나 제사나 어린 양이나 율법이나 각종 약속의 말씀들은 언약 안에서 새롭게 다시 다 이렇게 밝혀져요.
그러면 할례가 없어졌냐? 그러니까 할례는 모양은 없어졌지만 뭐는 남아 있어요? 그 의미가 남아 있는 거죠. 예. 그 뜻이 본질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제사와 어린 양은 없어졌지만 제사는 안 지내지만 뭘 남아 있어요? 예배와 성찬이 남아 있잖아요. 그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의미, 뜻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시대에 따라 다르게 다른 방편으로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차이를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행위 언약은 이제 머리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 하라 써 있으니까. 근데 은혜 언약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성으로는. 뭘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성령이 오셔야지. 그렇죠? 그 이상하잖아요. 왜 뭘 착한 일을 많이 하라든지, 뭐 돈을 많이 내라든지, 뭐 열심히 뭘 하라라든지, 뭘 써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짜고짜 뭘 하면 구원을 준다고 그러세요. 믿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하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행위 언약 그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죠. 그런데 은혜 언약은 어떻게 돼요?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그 죄 가운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죄인 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한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고 요구하고 생명을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은혜 언약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요구해요. 그 믿음을 더 가질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은요, 믿어야 구원받는다고도 말하고 한편으로는 또 뭐라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면 뭐가 먼저인 것 같아요? 내가 믿는 거예요? 선물이 먼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안 믿은 사람들에게는 믿는 게 먼저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먼저라고요? 믿는 게 먼저라고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뭐가 먼저다? 믿는 게 먼저예요. 믿어야 돼요. 애써서 믿어야 돼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아멘? 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지 내가 애써서 믿은 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믿었다는 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서 믿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알게 돼요? 받고 나면 알게 돼요. 은혜는, 구원은 내가 받은 뒤에야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받기 전까지는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열심히 예수 믿고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걸로 느껴져요. 정상이에요. 아주 정상이다. 그러나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그죠? 여기까지 내가 오늘하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기도하러 왔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도하고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어떤 생각이 확 들어와요? 나한테 이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나같이 강박한 사람, 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게을러서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 언약은요, 영생을 주시고 또 약속이 있어요. 의롭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믿어서 의로워지라고도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의롭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돌판에 주어진 율법이지만 이게 선을 행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 언약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새겨주고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의로워지라 하시고서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충분히 좀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은혜 언약,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가장 바탕에 깔려 있는 이 신학적 토대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또 마지막 날에 완성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와 맺으신 것이며 성령을 통해 그가 택하신 백성들이 그 언약에 참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행위 언약과 구약의 율법들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피조물임을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왜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주셨을까? 어차피 은혜로서 구원해 주시는 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데 왜 먼저 행위 언약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사람이 자기가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원천적으로 이렇게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이 가장 큰 죄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교만. 그래서 인간에게 스스로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는 게 가장 큰 교만이고 큰 죄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다른 종교를 뭐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 다른 종교들이 가진 큰 맹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른 종교들과 같이 있을 수 없다. 다른 종교를 인정해 줄 수 없다. 우리가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열심히 뭐 노력을 해서 그죠? 득도를 한다. 우리 성경은 그게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딱 단언을 줘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 다 뭐다? 교만이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는 우리는 다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교만하다고.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교만하면 자기가 막 그죠? 산속에 들어가서 며칠씩 굶고 막 그죠? 빼삭 말라서, 뭐 어떤 사람은 나무에 매달려서 뭐 3년을 살았다는 둥, 벽을 보면서 뭐 3년 동안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는 둥, 누워서 자지를 않았다는 둥,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다스려서 어떤 반열에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종교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거 해봐야 교만하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자기 등허리 막 채찍 때리고 그것으로 의를 삼으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것도 교만이 되는 거예요. 봉사 많이 한 걸로 의를 삼으면 그것도 교만이 되는 거고.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내 힘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인정한 뒤에 그 다음에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그런 선한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리게 해주시고. 우리 기독교에도 분명히 자기를 다스리는 게 있잖아요. 절제, 그죠? 인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구원 얻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그게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능력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그의 은혜의 언약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음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그죠? 나를 제어하고 온전히 선을 행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만 가능하다. 그래야지 우리가 은혜 언약에 머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